오늘 비지오 디비나는 역시 프레드리 카스파 데이비드 프레드리가 1700년하고 1800년 사이에 사람이니까 그 당시는 아마 수도원들 이제 중세를 지나서 수도원들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공동묘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공동묘지 같고 오크나무가 있고 여기는 수도원이라는 건데 일부 이제 다 성교가 되고 일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때는 아무라고 그랬지만은 여기 주목해야 될 건 하나는 여기 제가 주목한 것은 초승달, 하늘에는 모든 게 시작이다. 초승달이 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프레디 작품이 자연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런 그 의미 있고 철학이 있고 어떤 힘을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돌아보니 한순간만 같은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여전히 탐욕과 보복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약한 자들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주의 평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은 교회가 2024년에도 다음 학교와 아름다운 동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더욱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순서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2024년 밝은 교회 9가지 목표를 주셨사온데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옛것과 새것을 사용하여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편 암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밝은 교회 사역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오니 거룩한 부담감으로 맡겨준 사명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산안 의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결될 예산안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정상 건강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과 피로 쏟아든 나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는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모든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뵀던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도 저 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은 봐야 돼요. 누구라면, 현대인이라면 한 편씩은 보고 이제 이번에는 넷플릭스에서 안 나와서 돈 내고 봤습니다. 일생에 처음입니다. 돈 내고 본 영화. 그 영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1세기 폭스사, 여러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빛이 그냥 쫙 버리고 21세기 나오는 거. 그 회사가 제작한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히든, 숨겨진 피규어는 인물 그 정도 되겠습니다. 숨겨진 인물들, 히든 피규어.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대요. 요거는 실화 영화입니다.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였습니다. 1960년대, 배경은 1960년대 흑백 차별이 가장 심하던 때에 여러분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입니까? 나사? 예,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던 흑인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와요. 흑인 이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여성이 나사에 그 당시 백인들의 우월함이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에 나사에서 근무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냐면은 화장실 가잖아요. 흑인들이 화장실을 가려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서 800m를 가야 돼.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뭐 1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800m를 가야 돼. 거기 안에 있는 화장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마다 여기는 백인 전용, 그렇게 딱 써 백인 전용 해가지고 큰 막 그냥 이게 간판이 붙어 있는 간판이. 그 다음에 흑인 전용 간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규 회의에는 참여할 수도 없어요. 여성도 참여할 수 없고, 여성은 흑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에 맞서서 이제 싸움한다. 흑인들이 싸움을 한다. 흑인 여성들이 싸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캐서린은 그런 흑인 여성들의 가운데서도 아주 리더격이죠. 그 당시 당시에는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치열한 우주 개발 전쟁,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우주 개발. 소련이 앞서가던 때입니다. 소련이 먼저 쏴요. 유인 우주선을요. 그 다음에 그냥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전쟁하는 거니까요. 그 시절이었는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인은 어릴 때부터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보고 풀어버리니까요 다요. 근데 이 캐서린이 나사의 최초의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이 되고 다른 여성들도 이제 그때 이제 IBM 컴퓨터, 큰 IBM 컴퓨터가 나사에 도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아까 뭐 800m 화장실 가죠. 거의 1시간 걸리죠.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죠. 심지어 어떤 거 아니면 커피포트가 있잖아요. 커피포트. 그게 이제 공용인데 이 공용은 흑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 아예 써져 있어 그게. 커피포트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따가운 그 편견이 있는 곳에 근무를 했어요. 점점 지쳐갑니다. 이 여인이요. 근데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는 아주 난항을 겪게 됐고요.
해결 방법이 오직 하나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뒤져 있어요 지금 소련한테. 그런데 흑인에다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한 탓에 이 캐서린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뭐 주목도 안 했으니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집단에서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프로젝트의 탑 리더예요. 이제 함부로 잘 보지도 못해요. 직속상관 따로 있고 탑 리더니까. 탑 리더가 누구냐면은 그 잘생긴 케빈 코스트너. 늑대와 함께 주문을 하는 그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이제 탑 리더였습니다. 그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걷어내고 이 캐서린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요.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둡니다. 실화입니다, 이거요. 그대로 실화. 근데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일을 시켰는데 1시간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캐서린이. 그래 불렀습니다. 여인을 불러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근무를 안 하냐? 그랬더니 한참 말을 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무슨 화장실을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그때 몰랐죠 그 사람은. 이거 어쩌고 해서 800m 가고 어쩌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그때 캐서린요, 탑 리더가 ken 코스트너가 망치를 가져옵니다.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두껍게 그 벽에 그냥 박아놓은 그 뭡니까 그 화장실 표를 그냥 막 그때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영원한 그런 맛에 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시원한 맛. 유색긴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이 오줌은 까마냐? 백인이랑 흑인이랑 오줌 다 똑같은데 말이야. 이게 까붙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그 장면에 아주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직속상관, 이 여인의 직속상관은 아주 편견이 강한 사람. 여인을 못 봐주고 더구나 흑인을 못 봐줍니다. 뭐 보고서 하나 써놓으면 자기 작성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성자 이름 빼, 내 이름 맞네. 뭐 이런 거 천재성도 알아볼 수 없고요. 근데 이 캐서린의 이 직속상관과 부장인 코스트너 케빈과의 사이의 대화가 꺼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그 직속상관은 백인 남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너가 이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죠. 갑자기 뜬금없냐 이러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하는 일을 내가 할 일은 천재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전체 다 가야 되는 거야. 그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돈 내야 됩니다. 넷플릭스 없습니다. 예, 돈 내야 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예. 근데 이런 편견은 많이 존재하죠.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천재적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집안 식구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집안 식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에게 아주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거다. 이렇게 하라.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종종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이잖아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의 메시지에 반대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은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도 일어나요. 이거 하나 예를 들게요. 꼭 제 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이런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던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내가 소망 없이 살았는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가족을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란 그래요. 보통 사람.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픈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족들은 그에게 핀잔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도하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게 편견이. 이전에 생겼던 이미지가 있는 거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 생활을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 때문에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편견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가족에 대한 이전의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지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데 가족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 상처를 받죠. 그 다음에는 문 닫아버려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갑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전해야 할 텐데 못 전해요. 못 가서 밖에 나가서는 더 큰 사역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오늘 본문이 편견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갔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숟가락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한다. 예?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진문명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편견이죠. 편견. 편견이 뭡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프레주다이스니까 풀이. 저지니까 미리 판단해서 그것이 딱 굳어져 있어. 그걸 못 넘어가는. 54절 5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어디서 얻었지?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마리아고 아마 요셉은 이제 돌아가셨나?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여동생은 누구지? 여동생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왜 아들은 이름 되고 왜 딸은 이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편견. 예. 딸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하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고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환영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환영하죠.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나사렛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1,6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죠. 어떤 도시치고는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잘 알고 있었고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왜 아냐면은 아주 유명한 목공이고 또 가업승계가 돼서 예수님이 그 목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성장할 당시에 목공을 하는 목수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뜨잖아요. 나그르치 형제 뜨잖아요. 네, 목공하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공이 아주 급증을 했대요. 수요가. 그래서 요셉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수들은 쟁기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목공의 품을 제작해요. 아울러 뭐까지 하면 지붕까지 목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목공이 페이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우습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 탑 이럴 거예요. 거기 뭐 지붕 수리 뭐 이런 것들요. 예. 뭐 석조 건물도 했다 그러네요. 네. 석조 건물도 석공일도 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 아닙니까?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가정의 안방까지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직업은 무궁무진하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냐고. 뭐 여기저기 갈고 다녔으니까. 대를 이어서 목공일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 집안에 대해서 잘 알겠냐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알고 자식들은 이름까지 다 알았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딸들의 이름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안 불렀죠. 딸들도 지금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떤 일이냐. 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히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유학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학 갔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학문을 위해서 특별히 유학 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회당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는데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훨씬 능가하고 서기관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훨씬 능가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주민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아는다는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 그들은 예수를 볼 때 이전의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진문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의 실제적인 능력, 저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가, 능력을 보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지도 못해 더 이상 못했죠. 조금 하고 그냥 말았죠. 예. 편견은 이렇게요. 열린 마음과 신앙의 경험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대가 나열해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 앞에 편견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영성 지도자가 뭐예요? 그 왔다 간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거 가르치는 게 영성 지도의 목적이에요. 알아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게 예수님 왔다 간 거군요. 그래, 편견 때문에 못 알아보는. 지금도 이런 경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영적인 분이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영적인 분이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런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 그분 너무나 영적인,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나하고는 멀떨어 계신 분인데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실까? 아닐 거야. 내가 당하는 문제는 너무 세속적인 문제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부부관계 별로 안 좋은데 그것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편견이라.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영적인 분이시라 나의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편견이다. 편견. 예. 편견이잖아요. 가장 심한 편견이잖아. 나사렛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예.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 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편견인 거예요. 또 나에 대한 또 편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 내가 이야기하지. 거룩한 사역 이렇게 해주세요.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야. 나는 그런 것만 구하고 나의 문제는 구하지 않아. 뭐 쪽팔리게 그건 나의 문제 예수님 앞에 가. 예수님 거룩한 것이나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편견입니다. 또 뭐 나는 성경으로만 하나님 알아. 성경으로만 예수님 알 거야 나는. 이것도 굳어지면요 성경주의가 돼요. 이것도 굳어지면 성경주의가 됩니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성경 없이도 나타나십니다. 성경 없이도 찾아오세요.
그분을 알아보려면 우리 편견을 깨야 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편견. 예. 저도 많은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 또 제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할 때도 이건 성경지상주의죠. 성경 문자적 해석의 축자 영감설 그러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기록된 말씀에 구애되십니까? 그게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은, 아니 좁은 지식이 들어오면 편견을 갖게 돼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알고 가르치시면 마세요. 여러분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 모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모든 비유들, 모든 진리들 철학적인 비유입니까? 예수님 철학적인 비유 드셨어요? 평범한 삶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빵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떡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비유 드실 때. 우리 성모일도 기도에도 있잖아요. 강청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 8절. 제가 믿음의 초창기에서는 이거 안 넣었을 거예요. 성모일도에 안 넣었을 겁니다. 제가 딱 들어갔죠. 택함 받은 자녀는 강청할 권리가 있다. 그걸 제가 까다롭단 겁니다. 택함 받은 자녀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이 뭐예요? 강청? 부끄럼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Shameless petition이죠. 예. 부끄럼 없는 기도. 제가 체험적으로 해서 그걸 넣은 겁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자, 밤에 손님이 와서 먹을 빵이 없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강청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강청했다. 빵 좀 주세요. 빵 좀. 그래서 필요한 걸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모르겠다. 그런데 수치심 없는 청원 때문에, 강청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너의 필요한 것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뭐 문제로 지금 예화를 들었어요? 빵 문제입니다. 빵 문제예요. 빵. 철학적까지 예화 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편견을 벗어내고 주님을 그냥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편견이 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오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편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환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주셨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57절 58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가진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우리 새벽녘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는 58절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믿지 않음을 불신앙 때문에 했다네요.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진정하게 환영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죠. 편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57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게 표준 번역에 이렇게 돼 있고요. 개역성경을 보면 같은 곳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을 한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원형이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죠.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지금 여기에 쓰는 배척했다,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배척했다라는 것은 이를 붙여고 언토, 에스칸달리존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요건 이제 원형이고 요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캔달이죠. 스캔들. 이 단어의 미완료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예요. 이게 미완료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라고요. 이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의 뜻을 보면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가만히 고정 딱 이 경고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인다. 치는 거 누가 치고 미끄러워 넘어지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죄를 범한다는 뜻이 됐어요. 이게 스캔달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게 스칸달이죠니까. 계속 흔들려지고 미완료니까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 흔들려지고 있었다.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는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림같이 그려주는 거죠. 회화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당시 상황이나 배경을 회화적, 그림같이 설명할 때 쓰이며, 그래. 우리 옛날 이야기할 때 그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과거 일이지만 계속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이 그려주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로 이야기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읽으십니까? 그게 미완료 과거예요. 완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계속 흔들린단 말입니다. 갈피를 받자고.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또는 개역 성경에는 배척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틀리질 않지만 저는 원어로 더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성경 해석이죠. 예. 예수님은 그 상태를 분명한 단어로 규정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해 준다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분의 불신앙. 예.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환영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배척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앙이 죄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한다, 당신 불신앙 때문이야. 근데 불신앙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누가 불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나 믿지 않아. 나 당신 믿지 않을 거야. 누가 한 적이 있냐고, 여기요. 그냥 자기 속에서 그냥 흔들렸죠. 환영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나 안 믿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계속될 때 불신앙이 되고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단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똑같이 저한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강도는 다 달라요. 눈은 저한테 고정되어 있지만 속으로서는 아니거든요. 막 흔들리거든요. 제가 아닌데 나는 좀 못해요. 불쾌한 감정이 시작될 때 그거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도 엉터리로 전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아니 가끔가다 항상 나는 아멘 했는데 한 번쯤은 한 10번은 다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피곤하셔서 설교 질문을 많이 못 하시는 모양이구나, 잘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있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제 잘못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주는데 저기서 복잡해.
복잡해. 달갑지가 않아. 여러분, 달갑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배척한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달갑지 않다. 온전히 환영하지 못한다. 예, 온전히 환영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달갑지가 않아요. 환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불신앙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걸 우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단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 때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단마음으로 아멘하고 단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음 안에서 단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흔들리고 있고 결국은 불신앙이 됩니다. 달갑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돼요. 그것은 불신앙이다. 시안 오늘 또 나길주 형님 하나 하셨네. 잘 써요. 따뜻하게 시를 따뜻하게 했어요. 네. 이걸 합니다. 겸손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낮아진 대답이 예랍니다. 나이 예. 복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관점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편견처럼 그런 편견을 걷어내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처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2024년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천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칸달리죠.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달갑지 않고 온전히 환영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걷어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이면은 결단코 흔들지 않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헌금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제일 나중에 먼저 시간 보고. 예, 우리 오늘 특별히 감사장 수여 시간인데요. 한 10여 년 이상을 다 우리 교회 봉사해 주신 네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조혜영 장로님, 그 다음에 김봉 장로님, 그 다음에 금수현 장로님 어디 갔나? 또 이재원 우리 선생님, 네 분에게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장, 교회에서는 처음 주는 거죠. 감사장.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감사함을 좀 인정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패를 하려다가 패는 이사 갈 때 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짐이에요. 근데 종이로 된 감사장을 주면 언제든지 그 카피도 가능하고요. 혹시 뭐 경찰에 가실 일이 있거들랑 그거 갖다 주시면 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로 해도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문서로 딱 갖다 주면 돼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하기 쉬우라고 감사장. 그러니까 장만 주면 좀 그러니까 가족들과 좀 식사라도 하라고 조금 금일봉을 넣었습니다. 예. 캐시로 그냥 넣었습니다. 네 분 나오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여기 이렇게 감사장하고 여기 선물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예. 감사장 제 1호네 1호 제 1호 감사장. 성명 조혜영 직분 장로.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여년간 밝은 교회 장로로 재직하면서 한결같이 낮은 곳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밝은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밝은 교회는 그 노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면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현정과 축복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편. 밝은 교회 2024년 1월 7일 밝은 교회 담임 목사. 이호입니다. 2호. 감사장 제2호. 성명 김웅봉 직분 장로.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여년간 밝은 교회 장로로 재직하면서 한결같이 낮은 곳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밝은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모습에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밝은 교회는 그 노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현정과 축복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5절. 밝은 교회 2024년 1월 7일. 기도하면서 제가 시편도 다 고르고 문구도 제가 다 친히 썼습니다. 예. 금수현 뭐야? 어? 아 그러면 놔두고 이재원 집사님 이리 오세요. 네, 감사장 성명 이재원 직분 집사. 이 사람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밝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결같이 사랑과 성실함으로 18년 동안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은 밝은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밝은 교회는 그 섬김에 감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현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밝은 교회 2024년 1월 7일 이하동문. 예, 감사합니다. 임명장 수여. 우리 교회야 뭐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자지만은 특별히 신학교를 나와서 특별한 그 좁은 의미의 사역자들이 3명, 4명 저까지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조규진 목사님하고 김혜경 강도사, 그 다음에 유성원 전도사님 이 3분이 사역. 저기 앞으로. 지금 제가 진행을 잘 하는 거죠? 예. 저기 임명장 성명 조규진 직분 목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본이 된 성도로 2024년 번교회 성가대 음악 목사로 임명합니다. 충선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서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밝은 교회 이하동. 김혜경 강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 이렇게 받고 명칭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스칸달리죠 하면 안 됩니다. 임명장 김혜경 강도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본이 된 성도로 2024년 밝은 교회 새가족 및 교회 교육 강도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네, 임명장 유성은 전도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본이 된 성도로 2024년 밝은 교회 예배 및 사무행정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은 임명장 특송. 아니요. 네. 계속해서 2024년 밝은 교회를 섬겨가실 일꾼들을 임명하는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2023년까지 7개의 팀 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을 5개의 팀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먼저 5개의 팀을 보시는 것처럼 예배팀, 재정팀, 교육팀, 동산팀, 행정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명장은 모두에게 위촉되지만 직접 수의 경우 대표로 한 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들께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직분을 생략하여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팀장님과 부팀장님을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배팀 팀장 박근성, 부팀장 김도삼, 재정팀 팀장 홍상기, 부팀장 이재원, 교육팀 팀장 김동수, 부팀장 오승아, 동산팀 팀장 이복자, 부팀장 심재은, 행정팀 팀장 송칠섭, 부팀장 라길주, 대표로 예배팀 팀장이신 박건성 집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근성 직분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본이 된 성도로 2024년 밝은 교회 예배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이어서 각 팀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예배팀의
성가대 이준영, 지휘자 조규진, 반주자 김강희, 차양팀 류어뜸, 미디어 신재현, 새가족 홍경순, 중보기도 강봉규, 재정팀 회계 이재원, 감사 김강희, 심재은, 행정팀 기획 민동건, 선교부 고가영, 사무행정 유성은, 식당봉사 주점희를 대표해서 예배팀의 이준영 집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준영 직분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본이된 성도로 2024년 밝은교회 예배팀 성가대 리더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이어서 각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부장교사들을 임명합니다. 유치부 한수원, 초등부 이지현, 주영숙, 청소년부 양지희, 오승아, 이모범, 청년부 조영관, 허은수, 김동수를 대표해서 허은수 선생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부 교사는 좀 더 충원이 되는 거죠? 임명장 성명 허은수 직분 집사 똑같고요. 2024년 밝은교회 교육팀 청년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 마지막으로 동산지기를 임명합니다. 하얀동산 강봉규, 사랑동산 김강희, 온동산 조명숙, 뒷동산 김민정, 모아동산 임정현, 화려한동산 오승아, 단밤동산 고가영을 대표해서 강봉규 권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강봉규 직분 권사. 위 성도로 본의된 성도로 2024년 밝은교회 예배팀 중보기도와 동산팀 동산지기 리더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네, 이제 각 팀장과 부팀장님께서는 임명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악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